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 가운데 오늘 이제 추석을 이제 맞이해서 즐거운 시간들이 다 되셨으리라 생각되어지고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이 시간을 통해서 근본적인 길로 아마 가게 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더욱더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우리 그동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네. 자, 오늘 이처럼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고백이 나오는 이 말씀들 그대로 예수님이 이 시대의 상황들, 지금도 지금이지만 그 시대는 더 얼마나 극악한 또는 참혹한 처참한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마 힘이 없으시거나 능력이 없으시다면 뭐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씀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신을 이 세상에 희생제물로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잔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분들과 함께 많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한 나름대로 그렇게 이 나라에 그와 같은 왜곡되어지고 또는 무너져가는 것들을 바로잡고자 그렇게 열을 제쳐두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목회자분들 그리고 많은 협력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 이처럼 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할 텐데 그때 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다른 분들께서도 그와 같은 세상 정부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또는 세상 정부에게 협박하거나 또는 여러 그와 같은 법을 제정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이처럼 미워하는 내용들로 나아갈 때 우리는 동일한 입장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그 자리에 이 시대의 모습 속에 계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하는 일을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에 대하여서 또는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가는데 함께 하고자 우리가 함께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저도 주변에부터 욕을 많이 먹어요. 욕을. 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거기다 딴지 걸고 있느냐? 왜 거기다가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느냐 막 이러면서 딴지를 걸면서 지금 그런 얘기하기보다 은혜로운 얘기와 또는 뭐 풍성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힘을 주고
자꾸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거기다 딴지 거느냐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가 정말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정말 사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로잡기를 원하고 그리고 묶기 원하고 괴롭히면서 인생을 착취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대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그대로 본인들은 아주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사단은 인생을 착취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방향이 잘못됐을 뿐인데 가정이 자녀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기쁨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인데 그걸 감사함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인데 그것이 이렇게 방향 하나 잘못되니까 가정이 불화가 치밀고 왜요? 우리 최희철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정치와 또는 어떤 사상이나 그런 거에 집착되어져 있는 분들 가운데 웃음이 있거나 기쁘어서 하는 일들을 못 봤다. 얼굴에 짜증만이 나타나는 일을 짜증만이 나타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지금도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뭐 중국인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500명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어딜 가서 뭐 죽였고 잡아갔고 뭐 잠바부에를 뭐 데려갔대나 뭐래나 또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뭐 여기 지금 어디에요 여기 어디죠 여기 이번에 계속 기사 나오는 내용들이 캄보디아에 대한 내용들 막 이러면서 뭐 여러 이런 그 뒤에는 중국인들이 배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한국인은 거기 없어요. 보니까 68명이나 캄보디아 정부에서 그렇게 수사를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68명인가가 그렇게 아주 그런 악한 일들을 거기서 계획해서 지금도 지금 수사 대상에 놓여져 있고 뭐 이런 중국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가진 모든 인류는 그건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서 사건 터지고 저기서 사건 터지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한치에도 평안이 없고 이 세상에는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고 대단한 인물이 나와도 이처럼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다시피 새로운 것이 없다. 새로운 것이 늘 서로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처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원수를 원수로 갚는 힘을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악한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면서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그처럼 세상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단을 상대하는 일, 이처럼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 여러 가지 악법들을 지금 상대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다, 다 없애버려야 되고 다 이상한 짓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대한 것을 놓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자는 길, 말 그대로 은혜 받을 내용들은 이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상이나 어디든지 주변에 많은 은혜를 끼치시는 귀하신 목사님들 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많은 기적의 간증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는 이 시간에 보다 더 질문하면서 보다 고민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데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다 다음으로 그동안 혼돈 속에 처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처해져 있는 이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런 선상으로 지금 너무나 혼란 속에
심한 혼란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 그래서 열심으로만 할 것 같으면 해결될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저도 열심히 있게 과외 가서 해결할 때까지 하면 되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18년, 19년이 넘어가는데 그 하나하나도. 이처럼 지금 우리가 유대교적인 열심히 있는 신앙들로만 해결될 것 같으면 열심히 있게 기도만 하고 열심히 있게 찬양만 하고 열심히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세상이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들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또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찬인 모습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성경대로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원하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 보시는 것처럼 우리 찬양 주 예수 사랑 기쁨 우리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연합하면서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기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가득한가? 내가 왜 기쁨이 없다면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나도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과 용서가 없을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선지자 이사야를 예수님께서 읽어주시면서 회당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인생을 주기를 원하시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주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사단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사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서로 분열과 그리고 미움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하루에 주심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기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고 쉽게 또 미움과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저주를 퍼부는 상황들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인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아니한가. 다음 장.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이 평화를 임금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그래서 평화의 왕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 풍파와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지가 핵심인 거죠. 이걸 놓치면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또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요동치고 또는 마음이 이렇게 곤두박질 쳐서 미움과 원망들과 그리고 이렇게 아주 미움을 묵상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미움을 묵상. 저것이 나를 어떻게 봐나. 저게 나를 가찮게 보고 있구나. 제가 아는 요번에 추석 가운데도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미움을 묵상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믿음 좋으신 상황들이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또 한 번 빠지게 되면 쉽게 미움과 또 미움을 묵상하고 나를 하찮게 보고 있고 나를 가짜않게 보고 있구나 이러면서 쉽게 서로 그와 같은 세월들로 이렇게 낭비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금 회복하면서 날마다 내 마음에 누가 계신지가 더욱더 선명해지면서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들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그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 질그릇에 담긴 보화를 가진 인생,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인생,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흑암에 갇혀서 살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내 인생에게 이와 같은 인생을 만나게 하고 누리기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거기에 천국이 이미 보장된 것으로만 멈추면서 이와 같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일들이 그리고 그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보화에 그리고 그 놀라운 인생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정체되어 있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문제를 인지하지 않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발전이 없는 성장이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은 안타까운 초보신앙에 머무르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처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예수를 믿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예수를
예수를 믿는데 정말 그 엄청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데 왜 기쁨이 없을 수가 있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너무나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현상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누가 사시는지를, 그리고 정말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면 내 하루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괴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왜 나는 당연스럽게 살고 있을까? 우리는 함께 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삶을 간절히 다시금 되찾고 되빼앗고 그 주시고자 하신 풍성한 인생을 우리는 다시 누리면서 우리 주변에게도 이 예수 믿는 인생이 얼마나 매력적인 인생인지 우리는 삶으로 기쁨을 그들에게도 나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신앙에, 우리 교회들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문제라는 거죠. 나의 신앙이 문제라는 것이고, 내가 먼저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먼저 바로 설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저 교회에 뭐가 있다, 저 가정에 뭔가가 있다, 왜 저 교회는, 저 가정에는, 왜 저 사람의 인생에는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왜 저렇게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퀘스천을 얻을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나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과 삶이 분리된 믿음들이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일터에서의 모습이 다른 모습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에서의 모습, 그리고 회사든 가정에서든 하나 되어지는 믿음을 우리는 간절히 추구하면서,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자녀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까? 또는 친인척들에게는 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까? 여기서부터가 본질적인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시대 가운데서 고생질을 하며 나 자신 스스로가 매력적인 인생이 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나의 섬김과 사랑으로 정말 그와 같은 인생이 되고 있는가. 이게 제가 이렇게 느껴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말은 쉽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말이 나오지 정말 쉽지 않은 삶이 되어지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되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장기를 끊은 지가 지금 4일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일. 장기 중독에 깊이 빠져가지고 최지윤이가 아빠는 장기 중독이야! 막 이럴 정도니까, 그러면서, 뭐 장기에 중독이 돼버렸어. 막 이럴 정도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인생과 제 어떤 그 상황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눈과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과 어떤 이런 것들에 아주 취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이렇게 열심히 대단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라기보다는 이렇게 쉽게 중독에 빠지기 쉬운 인생이라는 거죠. 중독에 빠지기 쉬운 인생. 저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오락실에도 한참 빠졌다가 막 애들과 싸우기도 하고, 20살 몇 살 먹은 애들이 동네 애들이랑 싸우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막 게임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뭐 그냥 속에서 열이 나서 저걸 어떻게 데려다가 끝으로 팰까 막 여러 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게임부터 시작해가 여러 가지 제 스스로 절제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래서 저는 아주 교회 안에 15% 20% 가까이는 대단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런 교회에 온 듯 안 온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처럼 그 중에 한 명인 상황들이 되고 있지. 그런 분이,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하는 바도 하여튼 그 80% 가까이 되시는 분이 그냥 교회에 헌금을 좀 많이 내고 어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요즘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일상생활에 그렇게 빠져있는 어떤 일상의 유혹들에 빠져있는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내 모습이 아니라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냐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인생에 대한 그런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영혼들에게 그런 영혼들이라도 제대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이게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이다. 목회자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공동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자기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면 또 그분의 허심탄회한 문제들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이 있으시군요. 저도 그 부분에 같이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대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나누면서 더 하나 되어져서 더 완성된 모습으로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아니할까.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만큼 부족하니까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또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더 멈추지 않고 간절히 찾기를 또는 그 길을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서로 한 몸 되어져서 한 마음이 돼서 사랑하면서 함께 이 험난한 인생을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잘하니까 저 사람은 못하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또는 쉽게 정죄하고 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살피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사랑 안에서 그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주의와 바리새인적인 신앙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 열심을 통해서 잘못하면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또 많이 발생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자신의 믿음이 성경대로의 믿음이 아님을 인정하는 첫 단계가 필요하지 않냐한가. 그 복음의 실제됨을 위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성령님께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내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하셨던 분이 이지 아나운서 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을 보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자기 밑바닥을 봤다고 하잖아요. 자기 밑바닥. 우리가 자기 밑바닥을 한번 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딸아이가 그렇게 예민한 딸아이를 이제 자기가 아이를 가져보면서 아이를 그렇게 키워가는 가운데 정말 자기 밑바닥을 보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럴 일이 없었는데 그 예민한 아이가 그렇게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한번 울기 시작하면 끝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는 아이 가운데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통해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미움과 어떤 막 해결되지 않는 분노, 막 그와 같은 것 때문에 하여튼 그 자기 밑바닥을 보면서 그렇게 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으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우리 예전에도 그 누구야 수녀 되시는 분이었는데 김현주 사모님이신가? 그분이 이제 목사님과 결혼하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어땠습니까? 뭐 정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해서 수녀가 됐던 거니까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부가 된 건데, 아니 수녀가 된 건데 어떤 때 무너지게 된 거죠? 어떤 때?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을 통해서 그렇게 남편을 싸고 돌면서 남편만을 대해주고 거의 남편이 그 집안의 왕인 거죠. 거의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 바포 목사님을 그렇게 대단하게 막 떠받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그 마포대교인지 어딘가 가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러니까 자기 밑바닥을 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의 실체를 보게 된 게 어떤 때였냐면, 저번에도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얘기를 드릴 때, 언제야? 그때 2014년도, 15년도? 201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가 대장암이 의심이 된다라는 통보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아니죠, 그 전에 이제 화장실을 갈 때마다 변을 보는데 피똥을 계속 싸니까 그냥 이 겉에서 나는 피가 아니라 속에서 그냥 피가 쏟아지니까 그거를 한 3-4번 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거 대장암이 의심이 된다. 지금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라 하는데, 때마침 건강검진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그 집에 이제 대장을 이제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을 이제 그 통보하는 날짜까지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그냥 업앤다운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일주일 전에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집에 있는 보험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험을 전혀 모르는 척하고 보험을 새로 들어볼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강사모나 최지훈이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혼자서 막 그냥 막 고민에 그 모습들을 막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오니까 진짜 내가 가짜라는 게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짜라는 게. 내 믿음이 이게 가짜였구나.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전도사님 저렇게 열심히 있고 저렇게 막 아이들 사랑하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우리 전도사님 믿음이 저렇게 좋고 막 이러는데,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는 게 내가 그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벌벌 떨고 있는 나 자신을 보니까 이게 가짜인 거죠. 가짜. 딱 어떤 상황,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준 것은 하늘에서 가르쳐주신 거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거다. 막 이러는 상황에 우쭐대서 또 주님께서 이제 그때서야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것을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주님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막 또 베드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시잖아요. 그런 와중에 베드로도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언제 봤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안나스의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뜰 안에, 그 집의 그 뜰 안에서 여종과 그 종들이 하고 있는 그 질문 속에서 너도 저 예수 한 편이냐라고 할 때 그 세 번이나 부인하는 와중에 그 뜰을 나올 때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되어지는 그 시간, 자기의 믿음의 실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지금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저 인간들보다는 저런 안드레, 요한 부터 시작해서 니고데모 여러 그 제자들, 저런 수준 낮은 애들하고 나는 다르다. 내가 얼마나 열심 중에 특심인 줄 아냐? 내가 어떻게 저런 애들이랑 비교할 수 있냐? 주님,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도 네가 가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저에게 있어서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말씀들로 하실 그 모습 그대로 현장을 그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바닥을 봐야 진짜 자기가 그 인간의 영역이, 이 믿음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있고 인간 영역 이상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사모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의 그 믿음 이상의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안에 누가 계신지가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서, 그리고 이분 안에서 사는 인생이 어떠한 영광의 인생이 시작된 것인지를 만나면서 이분만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우리는 자유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리고 평안의 인생이 시작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인간인지라 연약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을 향하여서 간절히 원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함께 달려갈 때, 비록 때로는 놓칠 수 있고, 때로는 상황 따라 남편의 그 정말 어려움 속에, 또는 자녀들의 어려움 속에, 어떤 재정의 어려움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성경대로의 믿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승리하면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인생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2절 그대로 거꾸리트를 당하고 그처럼 괴로운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이라는 그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인생들,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가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도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날마다 천국의 삶을 어떤 그 상황과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실체, 나의 밑바닥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을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